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를 믿으시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말씀드리나요? 예, 저를 믿지 마십시오. 예, 제가 맡은 본분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것이 제가 맡은 직분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지만 인간의 성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쵸. 예,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할 때에 기쁜 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올리지 말아요. 예, 이게 끝나고 찬송 하나 또 있어서 안 올릴게요. 예, 원래 본문은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근데 이거 다 읽으면 우리 애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4장 1절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가 어떤 때인가요? 예, 우리가 다 근심을 달고 살죠. 근심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저도 웃고 있지만 되게 가증한 웃음일 수 있어요. 저도 근심이 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꾸 군대 떨어져요, 요즘에.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근심한다는 것, 고민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의 삶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나이가 많건 적건,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 처해있건, 우리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말 안 듣는 문제만 일으키는 동생들 때문에 근심이 많아요. 그치, 가은아? 예, 그쵸? 뭐 그렇습니다. 또 내일까지 뭐 내가 해야 되는 숙제들이 막 계속 줄을 서 있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하기는 되게 싫고 안 하면 힘들 것 같고 막 되게 고민되고 근심돼요. 그치, 현진아? 예, 늘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잠시 여러분들이 요즘에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걱정이 되는 것, 그것은 아이들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거. 내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숙제 해야 되는데 성적이 왜 안 오지?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서 해결할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성적이 안 오는 건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좀 어렵다?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답이 없는 고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답이 없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문제들이 우리가 참 많죠. 예, 분명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예, 봄 되면 이제 열심히 운동 들어요. 그래서 다 무릎 나가고 어깨 나가고 그래서 병원 가요. 예, 그쵸?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운동선수였지 하는 사람들이 다 무릎 나가가지고 병원 가고 그러거든요. 그것들은 왜 그럴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염려인 거예요. 그쵸? 사실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죠?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저한테 혹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열심히요? 부지런히. 어떻게 더요? 최선을 다해서. 이거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답이 없거든요. 예,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 불안한 것,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것, 고민거리, 괴롭히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불확실해요. 그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잠시 후도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내일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한 염려, 사후에 대한 염려까지. 그죠? 우리가 내세요 어떨까? 이런 염려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죠? 불안함에 대한 문제들,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는데, 예,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의 근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이게 실제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거와 되게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예, 제가 요절을 되게 못 외우는데도 이걸 외워요. 예, 왜 그럴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것.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것의 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거에 대한 키가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하거든요. 그죠? 아까 우리 가은이가 걱정한 거예요. 예, 빨아듣는 동생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가은이만 그런 게 아니고 세훈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가 동생들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그런 이런 괴로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괴로움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주변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의복 때문에 너희들의 존재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일 먹을 거에 대한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내일 입을 거에 대한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내일 가야 될 학교에 대한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누군가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걱정을 한대요. 예, 사실은 우리도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나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어렵겠지만, 예, 또 괴롭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육이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우리는 사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가 더 불안하거든요. 예, 죽어서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까봐 훨씬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내일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저 지옥이냐, 구원받을 것이냐, 육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육신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내일 숙제 때문에,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오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아, 근심이 되는데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희 이방인이 아니라며.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이방인이 아니잖아.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어. 아, 이런 얘기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하나요? 예? 날 믿어. 남자친구들이 제일 많이 해요. 여자친구한테.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한계가 너무나 확실해요.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지만 해줄 수 있는데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게 제 한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주겠죠. 오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별을 따다 줄 오빠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 그죠? 그럼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날 믿어. 우리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들어갈 집이 되게 많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러냐? 내 아버지 집엔 거할 데가 되게 많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데가 많다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미래에, 너희들의 궁극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자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부러운 직업이요, 사장 아들이래요. 예,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사고를 되게 많이 쳤거든요. 제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건 사고 담당이 저였습니다. 늘 제 주변에 사건 사고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있는 목사님이 늘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 아들이어서 사고를 쳐도 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도 사장 아들은 잘 안 잘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날 믿어. 이게 바로 하늘나라 주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우리 집에 되게 자리가 많아. 근데 내가 가가지고 니네들 자리를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날 믿어. 내가 너를 갖다가 잘 준비해 놓을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근데 이 땅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중이거든. 예,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뭐가 되게 힘든 줄 아세요? 내가 1시간을 공부하면 10점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가 지난번에는 1시간을 공부해서 10점이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3시간을 공부했는데 10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죠? 어쩔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찍어가지고 점수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확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 자리가 있다. 반드시 위에 분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멘하고 이제 가면 끝나거든요. 근데 질문들을 해요, 제자들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뒤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도마가 칼끝 막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저기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막 특징들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 예, 도마가 뭐라 그러냐? 내가 갈 곳을 갔다가 쭉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니네 다 알아. 그 얘기요. 너희는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다.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이니까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뭘 물어보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갑니까? 라고 묻었거든요. 근데 올 자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고하고 컴이 되게 헷갈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나 다시 우리나라로 갈 거야. 예, 그러면 고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한테 올 거야 그럼 컴백이라 그래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죠? 나 우리나라로 갈 거야. 아, 쟤도 우리나라로 가야 돼. 그럼 뭐예요? 난 아직 안 간 거예요. 그죠? 나는 아직 안 가서 미국에 있는데 예, 그 애들 보고 한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올 거야는 뭐예요? 내가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도 이리로 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이리로 와야 돼. 도마는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주님이 이미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확증한 가운데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답변이 뭐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날 봤으면, 날 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만 이미 내가 거기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빌립. 예. 빌립은 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빌립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예.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시죠. 봐서 뭐 하려고? 봐서 뭐 하려고? 예. 왜냐하면요,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랐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뉴스를 봤는데, 이 맨하탄에 비행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건물이 내려앉은 거예요. 쌍둥이빌딩 2개가. 근데 저는 와, 밖에서 보면서 영화를 진짜 잘 찍었다. 저 뭐지? 이런 거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었거든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야. 실제냐 아니냐? 우리가 보느냐 못 믿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그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 어디서 보여줘봐. 근데요, 그 얘기를 누구도 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 얘기하나. 거지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되게 이제 지옥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를 보니까, 예, 이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너무 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뭘 부탁하느냐 하면, 저기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저기 있는 데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우리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들한테 잘 얘기하게 해줘가지고 여기 너무 힘드니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를 부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거기에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어. 걔네들이 다 얘기하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못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 그거예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핑계가 뭐예요? 안 보여요. 이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8절에 그러거든요. 예,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아, 이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 내가 너희와 너무나 오래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랑 같이 있었던 게 얼만큼인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모르느냐?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이렇게 보면, 예,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이걸 좀 보여주시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네가 나랑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는데 자꾸 보여달라 그러냐? 네가 날 보고 있는데, 네가 나를 보고 있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13절 얘기대로 내 이름으로 뭘 구해라 이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빌립이 지금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고민인 거예요? 아직도 어디에 빠져있느냐?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내가 보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아직도 모르니? 나한테 이제 구해 이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거야.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써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소금인지 그 다음에 설탕인지 아는 방법은 뭐예요? 먹어봤는데 짜! 그럼 뭐예요? 짜면 소금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앞에 소금을 보여주세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뭐냐? 우리가 아직도 말씀 중에 만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니 자꾸
자꾸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너희가 구해. 여기서부터 시작.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빌립은 기도하는 제자였거든요. 예,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예, 너희는 구하는 게 구하는 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 주시는 게 뭐냐? 구해. 그럼 내가 행할게. 아들이랑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부자예요? 내가 부자야. 증거를 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대야 될까요? 예?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그렇잖아.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그랬더니 나도 부자야. 그러면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요? 상부자야.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부자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자예요? 그럼 내가 부자야. 아버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부자예요? 묻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걸 사주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 아들이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가?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버지니까 해줄 텐데.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부자냐 아니냐 물어보지 마. 하나님 진짜냐 아니냐 물어보지 마. 뭘 하라는 거예요? 구해. 구하는 게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내가 좀 진정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얼마나 더 진정으로 알으려고. 그거 말고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경험하려면 구해.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잘 안 구하잖아요. 그죠? 잘 안 구하잖아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구하니까. 힘으로 구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또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예, 딱 나와서 질문합니다. 가룟유다는 약간 뜬금없긴 한데요. 예, 가룟유다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은 왜 우리한테만 자꾸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왜 자꾸 우리한테만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세상에 나타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가끔 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만 있니? 아니요, 예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세요. 그죠? 그 다음 전지전능하다. 못하시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예, 운에다가 기대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가룟유다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어요. 주님을 알아서 사랑하느냐 있는 거예요. 사랑의 종류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예, 사랑의 종류가 되게 다른데 저희 딸이 비욘에이프를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 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러는데 저는 예? 샌들이 맞죠? 다른 애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빠들은 다 필요 없어요. 엄마들은 알 텐데. 하여튼 종이 이름 같이 생긴 비욘에이프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몰라요. 그죠? 비욘에이프라는 가수들이 있어요. 예, 오늘도 늦게 왔는데 비욘에이프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거를 오빠 얼굴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이제 늦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샌들은 비욘에이프는 얘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얘를 사랑해요. 근데 저는 얘한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비욘에이프는 텔레비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예, 일본의 아줌마들이 배용주를 너무 사랑해서 막 전세기를 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막 배용준 연사마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랑한대요. 그럼 배용준이 막 이러면서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팬클럽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지 와이프가 따로 있어요. 주여 저 진짜 예, 그 사랑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사랑의 종류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사랑하니 내 말을 지켜. 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라, 어떤 장소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지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거든요. 그 떠난 제자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왜 우리한테만 가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바로 유다는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족속이라면 예수를 좀 잘 믿어보자.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었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받지, 그러니까 나한테 구해. 그리고 나를 갖다가 신뢰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장소를 마련해 놨단다. 근데요, 이 대화 직전인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1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요. 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지 아세요? 제자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야, 네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막 이러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닦아주면서. 그리고 나서 또 뭐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를 얘기하세요. 그게 언제쯤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곧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별할 것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잠깐, 야, 내가 오늘 출근했다가 저녁 때 올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 뭘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잔인한 방법으로, 그냥 비참한 상태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느라고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제자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목숨을 갖다가 얘기하지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얘기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늘 사촌이 땅에서 한번 배가 아프된다.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에서 한번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합격하면 또 나도 배가 아프고, 축하해주면서도 아프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희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될 거야. 왜냐? 내가 멀리 떠날 거거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멀리 떠나야 되거든.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멀리 떠날 거지만 내가 가야 돼. 왜냐?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너희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7년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얘기가 정말 요즘은 더 실감이 나는 게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 그러니 우리 70대 우리 어머니들은 이 시내에서는 딱지 띱니다. 그죠? 60kg 이상은 딱지를 띄거든요. 그러한 속도로 세상이 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요. 순간순간 이벤트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생기면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와요. 제일 먼저 그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빵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들 담당할 때 6학년들을 맡았을 건데 열심히 나오던 애가 6학년 이제 이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연락 좀 해보라 그래도 안 하길래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거는데 아이가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야, 너 누구지? 나 전도사님인데. 그리고 나서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그런데 요즘에 왜 교회 안 오니? 그랬더니 저 이제 중학생 돼서 교회 끊었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를 끊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가지고 태권도하고 피아노하고 교회하고 3개 끊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아이들한테는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왜 태권도하고 피아노를 먼저 끊는 줄 아세요? 대학 가는데 제일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랑 같이 끊는 게 뭐예요? 그와 함께 끊는 게 바로 교회를 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제자들의 고민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우리는 늘 뭘로
질문을 해요? 내가 안 보이려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구해.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주님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그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뭐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당장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내가 피아노, 그 다음에 태권도, 교회 같이 끊는 거예요. 그때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위치예요. 우선순위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이벤트가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과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구하기는 구해요. 너희네들이 나를 믿니? 예, 그러면 우리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러거든요. 그럼 나한테 구해. 내가 해줄게. 근데 얼마나 진실하게 구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간순간 이벤트 때마다 뒷방으로 물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예,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이 가까이 있어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물려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나듯이. 예, 그러면 너 요즘은 잘 지내니? 이러고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애가 또 생기면 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외로우면 또 한번 생각나. 이게 진짜 아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는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근심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뭐 어디를 가도 그렇고 주변의 여건들을 보면 우리에게 늘 넘쳐나는 거는 돈은 없고 근심은 늘죠. 근데 이 근심 그것을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한다. 이제 우리가 한 해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하는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심을 떨어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여러분의 근심을 다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구영신이 뭐예요? 요새는 뭐 저희 송박영신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송구영신이 뭐예요? 옛날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2017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근심하기보단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험하십시오. 그 다음에 체험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